오늘 성전이 되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성전 건축을 다 마쳤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의 그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는 성전 내부의 벽이 백향목으로 했고 바닥은 잣나무로 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성전 내부에는 어디에도 돌이 보이지 않았고 나무만 보였고 성전 내부를 금으로 입혔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금이 계속 금이 나옵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도 재금 권사님이시네요. 금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살짝 도금하는 수준이 아니고 온 성전과 성전 내부와 심지어 그 마루까지 금으로 했고 지성소는 정금으로 했습니다. 21절 보시면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부분의 길이가 9m입니다. 한 규빗이 45cm인데 이제 20규빗이니까 9m. 그리고 너비가 9m 크기의 정사각형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이 들어간 거죠. 엄청나게 많은 금이. 솔로몬이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그거는 성전을 비싼 걸로 꾸며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영광스러움에 관한 겁니다. 그게 이제 금으로 둘러쌌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으로 둘렀다, 9m, 9m 막 이렇게 했다 그럴 때, 야, 그럼 금값이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고 물건값이 얼마인지에 과도하게 관심을 갖지만 사실 당장의 가격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담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제 어떤 분과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어떤 통계를 봤대요.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는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이제 가정이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돈이랍니다. 압도적으로 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은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뭐 고민, 이 결혼에 관한 뭐 고민, 이것도 오늘인가 어젠가 읽은 글인데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게 옳은가요? 뭐 고민의 시작은 이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 남자에 관한 정보를 쭉 적었는데 거기에는 자상하고 잘생기고 뭐 운동 잘하고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를 졸업했고 연봉도 좋고 청약을 넣어서 어떤 지역에 아파트도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막 쓰다가 뒤에 이렇게 했었어요. 아파트는 다 빚이고 모아놓은 자산 얼마 안 되고 그 아파트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거가 돈으로 그 가치가 매겨진다는 게 정말 너무 슬프고 사실 혐오스러워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든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좀 혐오스러운 느낌이 이제 드는데 근데 그게 이미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분이 말한 바로는 유럽은 뭐 전혀 그렇지 않다던데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더라 뭐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도 금으로 둘렀다는데 그 시대의 금값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기록이 안 돼 있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영광스럽게 꾸미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그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가치였던 거죠. 그 가치와 정신을 따라서 오늘을 결정해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이거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아니라 그 정신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자꾸 부모가 돈 그러니까 애들도 막 마치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 알아서 애들도 막 돈 막 그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뭐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는 심각하게 급격하게 변질되고 타락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려고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뭐 꼭 금이나 보석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반대로 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금을 못 사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앞에서 설명한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하는 질문이긴 한데 그렇지 않죠.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담는 거,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는 거, 그거를 정말 소망하는 거. 그러니까 뭐를 했고 뭐 무엇을 뭐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를 지금 솔로몬을 통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방향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 내부를 금으로 채운 또 하나 뭐 중요한 의미는 말 그대로 금 그리고 은과 같은 보석들이 성전에서는 발 아래에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존귀한 거라고 해도 그냥 그거 밟히는 것뿐입니다. 그것들을 높이거나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곳이죠. 그게 성전입니다. 그거는 우리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여전히 뭐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했지만 부자들을 잘 산다고 뭐 여전히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어떻게 부자가 잘 사는 건지 모르겠고 부자를 왜 자꾸 잘 산다고 사람들이 표현하는지 뭐 이해하지를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그 물질이 나를 살게 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드리는 행위부터가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신앙할 수 있고 하나님 뭐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막 엄청 떠들 수 있는데 우리의 작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 그거는 완전 다른 차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죠? 찰스 스펄전이었나요? 지갑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의 시작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한 게 너무나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물, 뭐 돈, 물질이 전부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정체성, 우리 존재가 뭡니까? 우리는 돈의 사람, 돈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솔로몬도 물론 좋은 것으로 성전을 꾸미고 싶기도 했겠지만 그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더 깊은 고백을 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지금 시대에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뭐 우리 교회에 막 순금을 입힌다 그러면 매일 도둑이 와서 다 뜯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상징성과 그 정신과 그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높임받아야 되는 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다 우리 발 아래 두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는 말하는 장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모세에게 그리고 후대 대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하는 장소로 불리는 건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너무 엄청 크게 장대하게 만들었지만 언약궤만큼은 모세가 만든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였기 때문에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든 거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에서 사용하던 언약궤가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룹인데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내용들은요. 언약궤를 덮은 속죄소의 양편에 있었던 두 개의 그룹 외에도 솔로몬은 두 개의 그룹을 더 세웠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냥 그룹. 네. 감람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또 금을 입혔는데 이게 폭이 4.6m 그리고 높이가 4.6m, 폭이 2.3m, 날개와 날개 끝까지의 길이가 4.6m 되는 상당히 큰 상징물입니다. 사자 같은 몸에 날개가 있고 젊은 사람의 모양의 이제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그런 신들의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지만 이 그룹들은 하나님을 수종하는 종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이 아니죠. 금도 그렇지만 이런 그룹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전을 금으로 둘렀다, 뭐 어떻게 했다, 뭐를 만들었다, 막 그러니까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엄청나다고 해도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으로만 사용이 되어야지 그것 자체로 높임 받을 수 없고 높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있는 우리도 완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높임 받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누군가를 한 개인을 막 높이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조심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데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드러낼 만한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자꾸 자랑하고 드러내고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내 속에서 하나님이 되는 건데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뭐 재능이 있고 어떤 실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뿐이겠죠. 이게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살피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라도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그 자랑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 여러분 이런 말은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그분들의 표현 내가 잘 살게 됐어. 뭐 이런 거. 우리 자식이 서울대 갔어.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우리의 그런 식의 자랑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맞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도 맞는데 아주 예민하게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계속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하는 거죠. 이거는 교회의 일이라거나 혹은 종교적인 어떤 일에 참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 우리의 중심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내가 가진 것들을 쓸 때 다 나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더 나를 위하고 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면 그거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의료봉사를 하려고 네팔을 갔는데 네팔에는 룸비니라고 이제 누구죠? 그 부처의 탄생지, 부처의 출생지가 거기 네팔에 있답니다. 그래서 의료봉사를 갔을 때 그분도 그 룸비니에 이제 한번 갔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의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랍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서 한 어린아이가 뭐라 그러죠? 하여튼 조그만 얇은 거, 향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팔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엄마가, 제 엄마가 말고 그분의 엄마가 독실한 불자니까 이거 사다 드리면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대요. 하나에 얼마야? 그랬더니 얘가 2루피요. 그랬더니 하나에 2루피요. 1루피가 제가 찾아보니까 0.9원? 10원이 안 돼요. 0.9원이 아니지. 9원, 9.17원인가? 지금 환율로 보면 10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1루피가 10원이 좀 안 되니까 하나에 2루피니까 20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국인들 이게 문제예요, 이거. 저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제가 열이 오르네. 근데 이제 한국인들 뭐가 문제냐면 자꾸 깎으려 그래요. 이제 저부터 반성하는데 이분이 그랬대요, 걔한테. 야, 그러면 내가 나한테 2개 팔아. 내가 3루피 줄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한 개에 2루피면 2개면 4루피인데 2개 팔아. 내가 3루피 줄게. 그러니까 걔가 뭐 안 돼요. 뭐 이렇게 행정을 하다가 결국 흥정을 하다가 버스 떠나야 된다 그래서 못 사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자기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에서 몇 가지 안 되는 후회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 먼저는 그 아이에게 지금도 너무 미안하대요. 거기서 그냥 2루피에 사면 되는 건데 그거 하나 판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그 정도 돈 있었는데 40원 그만큼 있었는데 자기한테 그거 그냥 하나 판다고 그 아이한테 얼마 남을지 뻔한데 그 뭐라고 그걸 깎았을까? 얘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하나 어머니께도
룸비니에서 사다 드리는 게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인데 사다 드리는 게 너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해서는 100루피, 1000루피도 얼마든지 고민 없이 사면서 어머니를 위해 사는 건데 두 개의 4루피, 그거를 두 개의 3루피에 살려고 하다가 그마저도 흥정이 안 돼가지고 물론 나중에 뭐 더 좋은 거 사다 드렸답니다. 그래도 그게 그때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후회가 되고 막 평생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제가 기억하기로 90세 가까이 된 분이었거든요. 제 강의 들을 때가. 그러니까 그분이 평생 기억 남는 후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걸 하고 싶었어요.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들어오는 모든 분들한테 종이를 나눠드리고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거 3가지를 적으세요. 가장 감명 깊은 3분을 발표시킬까? 지금 이렇게 막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죠. 나중에 물론 그분은 더 좋은 거 사다 드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때의 순간은 돌아갈 수 없는 건데 그때의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모자른 것 같아서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있는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 청년이 처음 선교 갔을 때 그 5만 원을 환전해 가지고 필요한 가족들과 뭐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려고. 근데 여러분 태국 돈으로 그게 1000몇 바트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예배를 참석하라 그래서 남포양지의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헌금을 우리는 예배 전에 그냥 뭐 우리도 뭐 예배 시간에 하는군요.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돌리니까 이 친구가 이건 보내니까 1000원이 있는 거예요. 1000원이 1000바트였는데 자기가 완전한 전부였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1000원이네, 1000바트 했다는 자기 인생 지금 그래도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 유명한 우리 교회 사건도 있는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때 그분이 아니라 이 의사 선생님은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족하고 모자른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막 후회가 됐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오로지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미래와 내 기분과 내 행복과 내 편안함을 위해 사용될 때 여러분 그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지만 결국 그거는 소비되는 거고 낭비되는 거고 허비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거를 투자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우리를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볼 때 그거는 허비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나라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위해 나를 쓰고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쏟을 때 내 물질과 시간과 비전과 내 미래와 내 지금을 드릴 때 나를 아까워하지 않을 때 그게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 것인지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바울의 이 고백을 말씀드렸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인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에 속한 거,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이제 내려놓고 영원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을 깨달은 자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거죠. 갈렙 이야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침 경건회 때 갈렙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 쏟아붓고 마지막에는 뭐 자기 딸까지 이렇게 뭐 하죠. 그럼 뭐 자기 인생 다 버린 거 아니냐? 아니요. 최고의 것들을 얻었죠.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최고의 사위를 얻고 놀라운 영광을 얻었죠. 갈렙이 머리 써서 그렇게 한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도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다 소진하는 거고 교회가 왜 자꾸 뭐 이렇게 나를 뭐 내어놓으라 그러냐고 그러고 자기를 망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속임수에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리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 그거 다 소비하는 거고 허비하는 거고 낭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정직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꼭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 시간과 우리 에너지와 우리 건강과 우리 열정과 우리 미래와 우리 비전,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가장 존중하고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계속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그런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게 대략 7년 반 정도 걸렸는데, 성전에 들어간 돈과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성전의 거대함과 우아함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이 7년이라는 기간이 엄청 긴 기간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를 다 정교하게 만들고 해야 됐으니까. 이 모든 일은 솔로몬이 이 일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자금도 충분했고, 특별히 회방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갈 수는 있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성전 재건을 할 때, 수룹바벨 성전 지을 때 에스라와 이 사람들이 할 때, 그때는 방해 세력이 있어서 한동안 지체가 됐는데, 솔로몬 때는 그렇지 않아서 7년이지만 나름대로 신속하게 이제 좀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다고 소개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을 소개하셨지만 사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고 소개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모든 성도들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단지 근데 여러분, 이게 담배 피지 말아야 합니다의 근거는 될 수 없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 이런 분들 많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담배를 피면 성령이 기침하지 않겠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담배 피지 말아야 되는 근거 구절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많이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걸 굳이 성도가 돼서 해야 되겠냐. 차라리 이 논리가 훨씬 더 맞는 논리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성전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성령이 거하시는 전,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야. 단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영혼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된다고 가르치세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각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이 거룩한 공동체가 주 안에서 온전한 성전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과 우리 정신과 우리 생각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게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 도착지가 어딘지, 그러므로 오늘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확인하는 말씀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세상이 하는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마치 내 삶의 목표도 그것과 같은 것처럼, 내 이 땅에서의 삶도 그냥 그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존재가 다르고 우리의 아버지가 분명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길도 너무 명확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입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방향을 그것이 결정하고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그것이 우리의 오늘을 만들어가고 우리 인생을 이루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거룩한 성전을 잘 다듬고 잘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룩한 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나를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 삶을 주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 같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자녀의 명예를 지켜가는 삶은 사람들에게 막 영웅이 되고 사람들에게 정말 도덕적이라고 칭송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세상에 대해 머뭇거리지 않는 것, 우리 믿음이 진짜인 것을 우리 걸음을 통해 증명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질 유일한 명예와 영광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믿는 자로 명예롭게 살길 원합니다. 남들이 85세 당신이 뭐를 하겠어 라고 말하는 그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당신도 45년 전에 말하는 거 다 듣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 당신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이 땅을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셨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명예, 그 영광, 그 살아있는 자들의 고백,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말들, 그들의 걸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그런 모습들로 가득 채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야, 예수 잘 믿었더니 저 사람 뭐 저렇게 복 받았대. 여러분, 그거는 명예가 아니고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유일한 영광과 명예는 우리가 오늘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렇게 채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종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한 달을 그렇게 주의 사람들로 신자로 서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과 명예가 우리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로 말하고 믿는 자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전으로 세워져 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한 달, 어쩌면 마지막인 줄 알고 진실되고 긴장하며 주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중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과 자녀의 명예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중단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허비하고 낭비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진정한 명예와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며 온전한 자녀의 말과 자녀의 걸음과 신자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2023년의 한 달이 우리 평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번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을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게 하옵소서. 소돔인이 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소돔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진정한 성전이 되어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